이 시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8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믿는다와 안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으로 그 종교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믿느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대목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습니다. 다른 종교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경전을 연구할 뿐이지 실제로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비는 종교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와 미신과 연합하여 이상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것들을 그 믿음에 덧붙이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다가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덧붙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참된 믿음, 말씀의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순수성으로 돌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글자를 몰라도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분들조차도 성경을 읽기 위하여 글을 배우고 글 쓰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인류 역사에서 성경이 가진 부수적인 그러나 위대한 효과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혹은 번역하면서 그 언어가 언어다운 언어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매우 중요한 믿음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토론하는 것이 오직 학자의 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읽으면 됩니다. 야, 놀라운 말씀이다. 무슨 신비로운 숨겨진 내용이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여서 이걸 감히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오해하면 큰 죄가 돼. 잘못 해석해서 잘못 말하면 벌을 받아. 우리는 그렇게 무속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대로 남겨두고 그 다음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는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이 어떤 행동을 지시하고 있고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어떤 신비한 능력, 신기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제공해주고 생명의 법도, 우리 삶의 법도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그
그것을 알려주고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 능력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읽게 만들고 그것을 기필코 내 삶으로 실천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 성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역이고,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어떤 선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업적을 눈앞에 두고 이런 자랑을 하기 이전에 이 자랑과 어떤 과시 그리고 우리의 만족 이전에 우리가 이 업적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가, 진짜 우리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예수와 우리 자신, 예수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을 합하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놀라운 능력자가 되어서 이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연합시켜 주었는가, 우리가 그 연합의 비밀을 알고 그 연합에 감사할 줄을 알고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그 일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한 도리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매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며 교회를 좀 다녔다 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들, 선지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들,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착각할 수 있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는 저주,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는다,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1절이 놓여져 있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내게 만족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붙들고 그 즐거움의 단맛을 빼먹으려고 할 때 말씀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이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만 붙잡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좋은 성도이겠습니까? 훌륭한 신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언제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결코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무슨 뜻인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에 그 법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정죄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정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죄에 가두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사망의 법에 가두어 놓고 죄가 없는데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죄와 사망에 뛰어든 건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누가 와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구덩이에다가 밀어 넣었습니까? 억지로 떠밀었습니까? 인간 스스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로 말미암아 거짓말에 속았지만 죄를 범한 것은 아담과 하와 스스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습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요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 목사인 그 사람을 보면, 장로인 그 사람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그 흔적들, 그 씨앗이, 그 가라지가 아직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추수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밭에 있는 작물을 바라보면 죄와 사망의 가라지들이 점점 더 융성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해방된 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기에서 보면 법을 누가 적용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법이니까 그 법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주는 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떻게 있게 되어 있는지는 이 말에서는 그 자체로 말해주진 않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자는, 믿음을 갖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로 말미암아 죄를 깨뜨리고 해방해주는 그 권세 아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어떤 원리를 말하기 이전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떤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육신으로 가지고 육적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 3절이 그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옮기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육신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새 육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나는 믿어, 난 믿음 가지고 있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어디에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육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은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이분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쫓지 않고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쫓지 않고. 여기서 4절을 주목해보면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1절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4절을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신비로운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도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 물어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신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자는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라. 거룩하게 행하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무엇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폈을 때에 저촉되지 않는 것,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흠이 드러나지 않는 그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쫓아와서 여기 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된다. 따져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니? 이런 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믿는 자다. 나는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죄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압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압니다. 율법의 요구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율법을 주신 뜻을 압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반성을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알게 됩니다. 육적으로 육신에 속하는 욕망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결국은 멸망이다. 그러나 어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게 되면 결과는 뭐가 됩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온 힘이 빠지고 무너져서 내가 당장 멸망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과 평안에 도달한다.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처럼 우리가 품는 생각이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런 운명이 되느냐 할 때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뭐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봅니까?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기필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쉽사리 용서해 주지 않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이유와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이 육적인 생각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법을 잠시 모른 척하고 싶어질 때, 그때 육적인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지지해주고 경청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로 생각해서 이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겠다, 무언가 내가 더 이루겠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과 이 7절의 후반부를 연결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만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죄된 생각, 죄로 물든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나쁜 의지를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친 교훈, 거짓하지 마라.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여라. 원수라 할지라도 배고픈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을 주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라.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미 그 순간 육적인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품고 그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있다, 이런 장소적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 이름을 정하여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선언을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났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8절을 보면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루어가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묻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행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실현하는 모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러한 행함이 되고 그러한 결정이 되고 그러한 언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